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9일 화요일 반셈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법정에 나와서 서로 자신의 주장들을 펼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재판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흥미롭고 아무튼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논리를 펼치면서 주장하는 장면들이 3자의 입장에서 볼 땐 재밌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교회와 교단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교회끼리 서로 법정 다툼을 하고 한 교회 안에서 파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몸싸움까지 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세상 앞에 참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옳은가? 누가 손해를 받는가? 그것을 따지면서 결국에 법정까지 갔습니다. 법정까지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끝을 보겠다는 거죠. 내가 이기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이기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다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기는 게 또 정의롭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이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화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버전으로 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확 와닿으시죠? 세상 재판까지 꾸역꾸역 가서 서로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불의와 속임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보다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죠. 거짓 증인들이 등장했고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손해보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저어주셨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이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용서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이 저어줄 수 있는가로 드러납니다. 9절부터 바울은 갑자기 죄의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등등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합니다. 바울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원래 이런 죄인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읽으면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복음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11절의 앞부분이 어떻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음행했고 과거에 우상숭배했고 과거에 간음하는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끝부분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압축본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로 씻음을 받았다. 이 말은 죄의 더러움이 제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귀에 대고 참소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도 계속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를 씻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거룩하게 되었다입니다.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처럼 경쟁과 복수와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실패와 상처와 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 법정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로 움직이는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또한 그런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리로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항상 져주는 삶, 섬기는 삶, 은혜 베푸는 삶, 용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는 데 힘쓰면서도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화해는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래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보다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다툼보다 화해하게 하시며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